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인덕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제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사실 좀 익숙지는 않고요. 하다 보면 약간의 그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복음반 교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간이어서 먼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실 이 일은 저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경북 달성군 유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구시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저 경북 달성군 유가면 뭐 유곡동 해가지고 한 100호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7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 저희 부모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또 전통적인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불교 가정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신을 이렇게 믿으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뭐 부엌에도 이렇게 귀신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서웠던 것이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는 달걀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면은 막 뭐 이렇게 잡아 당길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시골에서 화장실이 저기 뭐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화장실 갈 때가 가장 이렇게 고역스럽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정도 일인데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철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저는 이제 헤엄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냇가에서 얕은 곳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아시죠? 땅 짚고 헤엄치기 그냥 물장구 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다른 이제 동네 그 아이들이나 형들은 뭐 개구리 헤엄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깊은 곳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왠지 저곳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얕은 곳에서 이제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느라고 조금씩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가슴께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아니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이제 점점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수영할 줄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결국은 제가 이제 물을 먹게 되고 물을 한 2모금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끔 이렇게 물놀이 하다 보면 막 죽는 신용 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네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물에 빠진 흉내를 내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흉내 치고는 너무 이렇게 심각한 거죠. 저는 실제로 이제 막 물을 2모금 막 마시고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는데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 헤드폰 모양의 그 인터넷 전화라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 그거를 딱 누르시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다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면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자, 그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형이 저를 이렇게 그
붙잡아가지고 끌어내줬어요. 그때 아마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제가 지금 머리 많이 빠졌어요. 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가로 나왔을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 다음날부터 희한하게 그 시간만 되면 제가 이제 그 집에 대청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앉아 있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왠지 막 그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몸에 기운도 쭉 빠지고 이런 상태인데 꼭 해질 무렵만 되면 대청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고 앉아 있게 되면 한 2, 30m 전방에 약 이렇게 2, 30m 전방에서 하얀 흙개비 3개가 쭉 나타나는 머리하고 몸통 그냥 어떤 수의를 걸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뭐 채 한 2, 3분이 됐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이러기를 거의 한 3, 4일 동안을 그런 어떤 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좀 이렇게 이런 증상을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다른 동네에 저를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같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떤 그 할머님이 있었는데 그 할머님이 이렇게 침을 잘 놓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의 이렇게 손목에 맥 같은 데를 이렇게 짚어보더니 2번 놀랬다고 아주 용하게 알아맞히시더라고요. 2번 놀랬다고 그러면서 한 번은 뭔가 사람한테 놀란 것 같고 한 번은 좀 이렇게 죽을 뻔한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침을 몇 군데 이렇게 놓으셨는데 뭐 새까만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증상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어떤 흔히 뭐 저승사자가 온다 또 아니면 옛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너의 아버지가 또 너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짓하면서 가자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저희 이제 그 마을에서 읍내 중학교까지는 한 4km 정도 이제 걸어서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그 넘어오기 전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동묘지에 막 이 도깨비 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으스스하고 좀 무섭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몇몇 그 친구들하고 저희 마을로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동묘지가 있는 곳을 보면서 제가 무심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친구가 죽으면 흙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왠지 그것으로 제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죽으면 흙이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더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에 저희 큰형님이 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를 큰형님 집에 공부시킨다고 이제 뭐 논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만해서 저를 이제 큰형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도해지로 이제 촌놈이 이제 도해지로 올라오니까 와 모든 것이 이제 막 어리삐까하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잠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넘어가 버렸고 그냥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것에 마음이 좀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 시절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1979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고교 입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치 대학 시험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마다 커트라인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봐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제 마음에는 잠옷 긴장도 되고요. 막 이렇게 초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게 됐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냥 뺑뺑이 돌려서 들어간 중학교하고 시험을 봐서 그래도 합격을 해서 들어간 고등학교하고는 뭔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물론 뭐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배우는 공과가 좀 다르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달라졌고요. 뭐 이런 어떤 다른 면들은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고 끝나면 뭐 돌아오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아니면 숙제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들고 또 다음날 또 학교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과연 왜 사는 걸까? 내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가?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놀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바깥에 이제 나무나 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인가? 도대체 이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탁 감아보면요. 제가 지금 눈을 잠깐 감았어요. 감아보면 여러분 눈을 감아보면 어때요? 무엇이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밤중에 눈 딱 감고 있으니까 모든 게 정말 캄캄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마치 캄캄한 우주 공간을 막 내 영혼이 막 떠다닐 것 같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정말 제가 한 2달 동안을 밤에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그냥 막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요. 죽음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그때 이제 그 마침 그 군대 제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둘째 형님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큰형님 집에 잠깐 오셨었는데 이제 낮 시간 동안 여기저기 이제 취직 알아보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째 형님이 오셔가지고 피곤하셔서 그냥 이렇게 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책에서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야, 너 죽으면 그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어떤 고민이 자꾸 시작이 되니까 공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둘째님이 잠에서 이제 깨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둘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요즘에 정말 이렇게 내가 도대체 누군지 왜 사는지 참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너무 이렇게 두렵고 막 이런 고민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은 어떠냐면 굉장히 그 현실적인 분이에요. 저보고 딱 한다는 말이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공부나 해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저희 형님은 사실 이제 깨어나시기 전에 막 이렇게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이 죽음 앞에는 형제간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는 누구도 나랑 같이 가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참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일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79년 5월 27일이었는데요. 일요일 날 오후에 저희 학교, 남학교였는데 한 친구랑 같이 공원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왜 갔냐면요. 한참 이제 사춘기고 이러니까 뭐 이쁜 여학생 없나 이래가지고 여자친구 좀 사귀어 보려고, 그런 사춘기 뭐 이런 마음에서 친구랑 같이 이제 길거리를 막 헤매다가 성남시에 보면 희망대공원이라고 있어요.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공원까지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무심결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이제 어떤 형들이 여러 명 이렇게 우르르 다니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종이 쪽지 같은 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아봤는데 보니까 뭐냐면 만화로 되어 있는 그런 전도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근데 그 만화 전도지, 제가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아마 만화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만화였기 때문에 이제 만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만화 전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이 청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던 이 청년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청년이 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어떤 만화 전도지였는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 예수, 천국, 지옥, 마귀 뭐 이런 단어를 들었지만 그 단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단어들이 나왔고 이해는 안 되지만 만화 전도지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이렇게 돌다가 다시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좀 있으시네요. 시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깐 얘기 좀 나누재요.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는 저쪽 벤치로 데려가고 저는 이제 그냥 이쪽 벤치에서, 그 한 형이 저보다 한 4~5살 많을 것 같은 그런 형이 성경책을 펴가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성경책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거, 아담 하와를 짓고 인간이 이제 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돼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이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쭉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왠지 이제 믿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보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습니다. 따라 그대로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그분이 이제 저보고 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튼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날 오후에 그 형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가서 그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그런 그 전도사님 집에서 이렇게 이 거실에서 한 20~30명 이렇게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모인 그런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쭉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다 듣고 나도 도대체 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저처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깜깜했고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희 보고 다음 일요일 날 11시까지 오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쭉 지났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음 일요일 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 이름이 호규였어요. 호규야, 저기 교회 가자. 오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굉장히 좀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라고 한다고 또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뭐라 하냐면, 자기는 우리 반에 뭐 회장네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 교회가 작아서 그랬는지 자기는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제 친구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도 저는 그 낯선 길을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가긴 갔지만 제가 사실 기본적인 어떤 성격은 좀 내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심하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개척교회 대문 앞까지 이제 가긴 갔는데 대문이 조금 열려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야, 여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요. 지난주에 나한테 얘기했던 그 형 얼굴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들어가? 아니야,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막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남자가 칼을 탁 뺐으면은 무라도 벤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남자가 말이지, 칼을 뺐으면은 끝장을 봐야지.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 그렇다 그냥 그러면서 한번 모르겠다 하고 이제 대문을 좀 열고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이제 저를 발견하고 지난 일요일 날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잖아요. 오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영해주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쪽으로 오시라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찬송가나 성경책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옆에서 같이 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제 성경 말씀하는데 뭐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이제 좀 가난한 시절이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막 같이 먹고요. 또 어떤 때는 국수를 끓여 먹고 이랬는데 그 먹고 나서 바로 근처 그 희망대공원 거기 전도하러 이제 쭉 가는데 저도 이제 멋모르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시간 되니까 또 오후 집회 와가지고 또 오후 집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한 4시 반, 5시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개인 얘기도 또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왔고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5주 동안을 오전, 오후 집회 다 참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얘기도 이제 마치 과외 수업 하듯이 1대1 과외 하듯이 또 얘기를 듣고 이랬지만 뭐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정말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 그런 의문이 해결이 안 되고요. 여전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주째 오후 집회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들었는데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정말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나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듣고 했지만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시간을 마치고 5번째 이제 5주째죠. 5주째 10번째 말씀을 듣고 났는데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중간쯤부터
터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들었던 말씀이 중간쯤 걸어오는 길에서 갑자기 탁 깨우쳐진 거예요. 아, 그 얘기구나. 그렇지. 그렇다면 하면서 그 순간 이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탁 깨우쳐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저의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말씀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어떤 대학생이 이제 상대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해서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은행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에게, 동업하는 친구에게 대신 그 은행에 가서 5억의 돈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동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뭐냐면 5억의 돈을 현금으로 딱 받게 되니까 완전히 뭐죠? 이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친구가 날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졸지에 뭐냐면 나는 5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감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딱한, 너무너무 다급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주변의 어떤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돈 빌려 달라고 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됐고요. 날짜는 점점 타고 오고 있고, 이제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이제 너무너무 정말 두렵고 이제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버렸는데, 그때 한 친척분이, 말하자면 이제 작은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는데, 이 조카의 딱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작은 아버지가 대신 그 빚을, 5억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빚을 갚아주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그 대학생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던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빚이 노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었던 그 대목이 제 것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마치 그 빚진 사람과 같고, 그런데 바로 작은 아버지가 저의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제 마음에 깨우쳐지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옛날에 이 복음성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막 넘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요. 정말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막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막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제 마음이 가벼워져 버렸어요. 죄짐이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평안한,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냥 그날이 무슨 생일날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생일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생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제가 너무너무 고심했던,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또 이제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내가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말 그날부터 이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다음 일요일날 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요, 5주 동안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지고 나서 이제 이것을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떠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어 있지 않던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날부터 어떠냐면 말씀을 듣는데 마치 이 병 속에 호스로, 고무 호스로 물을 탁 감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고 막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해도요 눈물이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 예수님을 막 전해주고 싶고, 나처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이 두렵고 정말 도대체 자기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게 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말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학교 가면 막 전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전해주고 싶고 정말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서 전하게 됐었는데, 그로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5주, 6주밖에 안 됐잖아요. 햇병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다니면 다 나처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옆 짝꿍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 짝꿍은요, 그 회장네 교회의 총무였어요. 총무. 학생부 총무. 근데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짝꿍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최근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막 거품 흘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는 멍하니 듣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교회 다닌 거는 내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나처럼 안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이상해요. 야, 그럼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발표를 기르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회장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자꾸 더듬고 이러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 말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한테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말을 더듬었으니까, 아니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그 친구 교회를 다니게 돼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그 교회 학생부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근데 총무한테 이제 내가 짝꿍인 총무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뭐 아무 그냥 반응이 없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 이 총무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장한테 얘기해보니까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을 저희 교회로 이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친구들도 나중에 저처럼 진짜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돼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반 친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됐고요. 자, 아무튼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금도 진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거나 하나님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믿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게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냥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기 전에 믿겠다, 그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요 제가 믿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어떻게 속은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16년 동안 살았잖아요. 16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무려 한 40년 넘게를 지금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저도 나이가 이제 제법 돼버렸습니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16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16년 산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사는 것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16년을 산 것하고 예수님 믿고 한 달 사는 것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한 달 사는 거 선택해요. 제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하루 사는 거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16년을 살았어도 예수님 믿고 산 하루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북한에서 지금도 이제 저희는 이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그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탈북자들로 모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40여 분 모이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저기 제3국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몇 년도 이렇게 10년, 15년 전, 때로는 뭐 한 5년 전 이렇게 하면서 넘어오신 이런 분들 중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탈북자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데,
그곳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내를 잃고 떠나온 분들, 남편을 그냥 버리고 이렇게 떠나온, 또 자식들 데려오다가 막 강에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뭐 너무너무 기구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로 힘들고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나무 뿌리, 나무 껍질 이런 거 캐 드시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진짜 이 위장병 걸리고요.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들, 뭐 온갖 그런 그 어려운 얘기들을 다 듣게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대로 쌀밥 한번 제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쌀밥이 아니라 그냥 강냉이 죽도 먹기 힘든 이런 어려운 시절들을 거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북한에서 계속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날 대한민국 내려와가지고 하루 동안 뭡니까? 이제 맛있는 쌀밥도 먹어보고 고깃국도 먹고 또 여행의 자유, 뭐 KTX도 타보고 이렇게 하루 살다가 그러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너무 어리석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시바삐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정말 그런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요, 북한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괴롭게 사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원받고 나서 사는 삶은 참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과 같은데, 사실 그거 정도도 비교할 수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나는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시바삐 믿으셔야 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재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80대 이제 그 거의 후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참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서방, 참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진짜 한바탕에 꿈을 꾼 것 같아. 나도 정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현숙이 제 아내입니다. 현숙이 넣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현숙이 엄마가 정말 아기 놓다가 제 아내 놓다가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참 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걸썽걸썽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참 너무나 허망하고, 정말 이 지난 세월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참 허망하다고. 그죠? 나도 정말 자네처럼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저 보면 아직 좋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또 저보다 나이 젊은 분들을 보면 참 정말 나도 장가 갈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참 이 기분으로 볼 때는 참 아직도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미리 이제 테스트 화면 켜보고 이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막 쭈글쭈글한 거예요. 저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 얼굴이 이제 좀 사가버렸는지 참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은요 가는 겁니다. 옛날에 참 그런 그 유행가 가사처럼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죠? 이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은 천년 만년 젊을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눈 몇 번 깜빡깜빡한 것 같은데 어느덧 제 나이 58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는 더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58세입니다. 근데 참 이 나이에 어떻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후면 죽을 것입니다. 그죠? 참,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상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떠냐? 죽으면 보통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일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여러분이 죄를 벗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런 분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아주머님이 월요일 날 이제 다른 아는 분 통해서 이제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그 인사를 나눈 후에 이분은 이제 교회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65세이셨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대뜸 이제 인사를 마치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고. 그죠? 하나님 괜히 있지도 않은 하나님, 그냥 얘기한 거 아니냐. 사실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솔직하고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순간적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런 의문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냥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한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는데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전화번호가 이제 010-2425-8091입니다. 010-2425-8091. 그래서 제 전화번호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런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님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던 볼펜 한 자루를 탁 꺼냈습니다. 자,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볼펜이요, 우리나라 국민 볼펜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자, 제가 아주머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주머니, 그거야 누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것밖에 질문을 못해요. 여러분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님이 이제 누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님, 이 모나미 볼펜 만든 사장님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님, 이 볼펜 만드는 회사, 만드는 공장은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아니래요. 아마 바쁘셔서 못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님, 이 볼펜을 만든 사장님도 못 만나보셨고,
그 다음에 만드는 회사, 공장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이 볼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머님 잠깐 멈추다 하다가 에이 그래도 그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볼펜 만든 사장님 만나보셨어요? 이 볼펜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이 볼펜요. 모나미 볼펜 사장님 송삼석 회장님이 사실은요 1963년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부터 이 모나미 볼펜이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잘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해 보시면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제가 지금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자, 이 컵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제 뒤에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달력, 뭐 컴퓨터, 핸드폰, 어떤 거든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볼펜, 이 핸드폰, 이 컴퓨터가 저절로 생겼겠는가? 누가 만들었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든 자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지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지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이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겠구나. 물론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시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믿지 말래도 믿어집니다. 근데 거듭나기까지가 일단 문제예요. 구원받기까지.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번 정도 넘게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들은 말씀이 탁 마음에 깨우쳐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함께 이 복음반 시간을 갖게 되시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 제 자신이 어떻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제가 가진 인생의 그 고민, 뭐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것이냐?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저절로 생겨난 건가?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가? 또 나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태어난 이상 죽을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2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제가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새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복이 2021년 새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저처럼 이런 복음본 말씀을 10여 차례 이상 쭉 이렇게 꾸준히 들어보시고, 또 중간에 이해 안 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모두 다 확실하게 해결받고 저처럼 놀라운 인생의 그러한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일요일 11시 반부터 대기하셨다가 11시 40분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뭐 인사하고자 하는 그런 거 있으시면